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간에게 영원한 것 이 부분부터 나가볼게요. 지난 시간에 어, 우리 뭐 상징적이면서 역사적인 것이 있었다라는 것도 해봤죠. 역사성과 상징성. 뭐 성경 같은 거나 고대 문서 같은 거를 봤을 때 저도 보통 얘기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벌어진 일, 그리고 그것의 진짜 의미, 참 의미. 여기서 상징성이라고 해서요. 이거를 유물론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더 확장시켜야 돼. 이치적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치적 해석. 역사적으로 사실이 뭔지 대략은 알아야죠. 그 역사성이라고 하는 건 진짜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적 해석과 상징적 깊은 이치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집단자와 개별자 이런 얘기했었죠. 그게 조금 더 확장시키면 집단론적인 느낌, 시대령적인 느낌 그리고 우리가 본체에서부터 분리돼서 객체가 돼가고 있는 와중에 진화 발달되는 느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복귀하면서 그런 얘기를 쭉 했었죠. 자, 그러면서 슈타이너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기에 인간에게 영원한 것, 영원 불멸, 어, 도통술수 부리면서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을 벗어나려고 애쓰는 거, 죽기 싫어서 뭔가 조금 수행해가지고 단 50년, 20년, 30년이라도 더 살고 싶어 하는 것, 비교하자면 그런 영원? 무슨 영원을 말하는 것일까? 영원한 것? 인간에게 영원한 것은 뭘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요한복음 강의예요. 요한복음 강의. 자, 월기 얘기하죠. 월기. 월기 인간에게는 육체와 에테르체와 아스트랄체만이 존재했다. 자체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체가 없다라고 결론 지으면 안 돼요. 뭐가 있으니까? 다 교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교집합이 있어. 그냥 정말 물리적으로만 봐도 교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완전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전체적인 월기의 특징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이해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아는 작용하지 않았다. 빛이 변화하여 지상을 비추게 되었을 때 비로소 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아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천천히 성숙하게 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빛났다. 그러나 어둠은 아직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1장 5절 이렇게 나왔죠. 굉장히 이치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음. 이거를 강박적으로 기복하는 느낌으로 우와 대단해 추앙에 맞지 않는 느낌으로만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빛이 변화했다? 이거 뭐예요? 진화. 빛이 어떻게 변화했어요? 엘로힘의 힘이 달의 힘으로 변화했어요. 달이 그것을 간접적으로 음양의 이치를 안고 나에게 뿌려주고 있고 엘로힘들은 밤낮 안 가리면서 전 우주를 비치고 있고 이런 메커니즘을 안 거죠. 빛이 변화해서 지상을 비출 때 수증기 구름으로 까마득한 마치 잠의 상태와 같은 상태의 인간들을 계속 깨우는 거죠. 야, 너 뭉쳐야 돼. 너 물질로서 변화해서 하나님 모습 갖춰야 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수증기 구름, 물구름 같이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돌고만 있을 거야? 야, 루시퍼, 너 얼굴 정도는 보이는 것 같은데 언제 척추뼈 같은 것만 그렇게 매달고 다닐 거야? 너 뱀 같아. 너 팔다리 사지 좀 달래? 너 소화기관도 좀 만들어야지. 그게 하나님 모습인데. 좀 더 열일해, 환. 좀 더 돌아봐, 환.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 독립되는 거죠. 자아에 불을 붙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정말 자아에 불을 붙였다. 천천히 성숙하게 했다. 진화 발전은 진짜 오컵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할 시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알아보겠죠. 어둠이 빛을 알아보겠죠. 어둠이 빛을 알아본다. 근데 처음에는 상태는 어때요? 어둠은 아직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애기가 응애응애가 딱 태어났을 때 빛이 확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깜짝 놀래고 울음을 터뜨릴 뿐인지 빛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 적응을 해서 빨주노초 파란보가 보이고 엄마 얼굴이 스물스물하게 나타나고 저게 엄마구나 아빠구나 하고 드디어 울음에서 말씀을 하는 게 뭐예요? 엄마, 엄마 하는 거. 그게 말. 여러분들이 첫 번째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엄마를 처음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처음 말씀이 뭐예요? 엄마. 이거죠. 말씀. 말씀이 있었으니까 아이의 우주가 펼쳐지는 거죠. 엄마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에테르체에서 나가는 아스트랄체가 직접적으로 하나의 개체로서 엄마 아빠한테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감동받는 거예요. 맨날 옹알이만 하다가 울고만 있다가 엄마 하는 순간. 왜? 하나님의 언어를 들었거든. 얘가 드디어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알거든. 그게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감동스러운 거예요. 나를 불렀거든. 의미 없는 꽃 한 송이가 아니라 너의 이름을 불렀을 때 의미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했을 때는 진짜 세상 대 세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잔 말이야. 이거를 잘못 알고 아이의 상태는 너무 순수해요. 영적으로 망가지지 않은 상태니까 그게 너무 소중한 거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다 아이처럼 돼야 돼요. 땡! 정신 차려 이 사람들아. 분리 독립 기껏 시켜놓고 하나님 언어를 할 수 있는 상태로 커가고 있는데 왜 그 상태로 돌아가려고 그래? 이치와 물질과의 관계를 모르니까 그걸 추앙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상태적으로는 맞지. 아이의 상태가 맞아요. 왜? 이 상태로만 보면 영적 각성이 일으킨 상태거든. 하지만 우리는 분리 독립됐기 때문에 물질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운명을 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운명을 거치는 애를 두고 와 그게 맞지. 그러니까 애들은 소중해. 이런 차원의 애들을 소중해는 다 갖다 버리라는 소리예요. 무슨 애들이 소중해 그런 의미로. 아니에요. 얘네들은 자라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헷갈리면 안 된다 그거예요. 자, 어둠은 아직 그거를 이해하지 못했다. 마치 그런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은 개개인의 인간에게 미쳤다. 분리된, 독립된 개개인, 자아 인간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분리 독립됐으니까 자아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아체. 아스트랄까지 있었던 동물의 세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와 나가 그냥 하나. 죽으면 그냥 하나. 사자무리, 원숭이 무리, 무리. 집단 혼적인 느낌. 그렇게 되는 거죠. 분리 독립됐으니까 인간은 자아체가 있는 거죠. 개개인. 빛이 로고스를 통하여 자아인간 속에 흘러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자아인간은 생길 수 없었다. 로고스가 빛의 옷을 입고 출동하지 않았더라면 자아는 생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엘로힘의 위대함이요. 야훼, 여호와의 위대함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거 이치죠. 제가 무슨 엘로힘을 추앙해요? 야훼를 추앙해요? 하나님을 추앙해요? 아니에요. 그건 이치. 이치적으로 봤을 때 엘로힘, 야훼, 여호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금 내가 있지. 그러면 이치적으로 보면 애니 에이비를 몰라보는 상황이에요. 그냥 이 뭐 기독교는 깨졌어. 야훼 여호와 아우 너무 지겨워 죽겠어. 저 사람들 기복하는 것 좀 봐. 이러고 끝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를 보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깨져서 문제지 물론. 여러분들이 다 엘로힘의 증인이야. 왜? 나는 수행자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도 헷갈리면 안 돼. 보통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여러분. 아니, 상태적으로 그런 상태긴 해. 하지만 여러분들이 구도자로서 수행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증명해 나가는 거지. 그게 뭐예요? 공부. 그죠? 영적 각성만 일으켰다고 증인이 아닌 거예요. 그건 빙이 된 거지. 빙이 된 거예요. 빙이 된 건 뭐예요? 공부 안 하면 빙신. 병신이에요. 그냥 빙이 된 건. 헛소리하는 병신이에요, 여러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 공부. 그 실체가 뭔지 지금 다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엘롬의 실체가 뭔지, 여호와의 실체가 뭔지, 하나님의 실체가 뭔지, 로고스의 실체가 뭔지, 빛의 실체가 뭔지, 생명의 실체가 뭔지 다 드러나 있다. 그러나 자아인간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죠? 시간이 필요해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 예수님도 귀 있는 자 들으라 하는 것도 다 뭘 알기 때문이에요. 내 때가 아니다라는 건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이런 시간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시간의 고찰을 해보세요, 한번. 시간의 고찰. 시간은 언제부터 생겼을까? 크리슈나무르티 데이비드 봄이 시간에 대해서 고찰할 때 시간의 종말을 고하는데 도대체 그 인간들이 시간의 종말을 알까 하냔 말이에요. 영적 각성을 일으켰다고 와 일시무시 그 기반을 알았어. 그렇다고 종말을 진짜 구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60년 뒤에 후회하지. 성철 스님도 그래서 후회에 한 말씀을 남긴 거죠. 왜? 시공을 진짜 극복 못한 걸 본인이 알았기 때문에 그 고백은 인정한다 그거예요. 그 고백은 인정해. 잠깐씩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비에 입문한 사람들만이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 사람들은 이게 제가 얘기한 거예요. 비유에 입문한 사람들이 뭐예요? 내가 우주가 궁금하고 내가 궁금해서 구도자의 길을 선택했고 무언가 다 방법대로 수행을 하기 선택했다. 구도자가 수행자의 길을 선택했을 때 비입문한 사람들만이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 사람들은 스스로 연계를 끝이 끌어올려 스스로 늘 신의 자식들이라 불렀다. 이거 기복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신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건 구도자로서 여러분이 진정 수행자의 길 원했고 그 길을 선택했다. 본심이 그 길을 원했다. 본심이 진짜 고백해서 여러분이 내가 누구고 우주가 누군지 진짜 탐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뭐예요? 신의 자식들이야. 그때 바로 신의 자식들인 거예요. 그냥 세상과의 평화감, 우와, 깨달음이 이런 거죠. 그냥 열반해탈하고 싶어서 그런 하위 차원의 호기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영적인 노름이 예를 들면 인도에서 퍼졌던 게 서양으로 넘어가서 서양에서 있었던 게 지금 다시 우리나라로 와서 유행하는 것, 동양으로 다시 흘러 들어와서 유행하는 것, 이거 깨달은 착한 노예 특히나 더 만드는 이런 것들, 이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건 신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망상의 노예들이지. 그런 부분 알고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동양에서만 우리나라에서는 아닐 소냐? 올곧게 우리나라만 잘 서 있냐? 아니요. 모든 종교를 망라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안 하고 종교를 떠나서 하나님이에요. 종교를 떠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안 하고 그저 이치의 이치, 지식의 지식, 그냥 영성의 영성만 추구하면 다 똑같아요. 마찬가지야. 지금은 그런 실체들이 눈에 보이는 이론적인 개념의 메커니즘으로 열렸다라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론, 개념 이러면 그걸 무시해. 그러니까 세상이 열렸잖아. 근데 왜 자꾸 이런 개념, 해석들을 자꾸 토를 달려고 그러는 거야? 땡! 이 사람들아. 지금은 분리 독립돼서 살아. 하나님이야. 하나님도 어떤 개념하고 이론, 하나님 세상의 개념하고 이론이 있으니까 말씀이라는 거를 내었지. 그러니까 네가 있는 거 아니야. 이 실체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자꾸 뭐라 그래요? 그들만의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말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지금은, 지금 시대는. 그게 없으면 다 뭐예요? 환상, 망상. 거의 100%예요. 이제 이렇게 정의 내려도 돼. 본인의 아카식 레코드를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은 다 망상이에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약에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이걸 받아들이고요. 뭐 깨달음 영적 각성이 많이 나왔다는 사람들 글을 써놨다? 한번 보세요. 실체가 있는지.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라고 떠드는 거야? 어, 실체가 없어요, 여러분. 자, 그 실체를 나름 자명하게 다행스럽게도 드러낸 사람이 누구다? 슈타이너예요. 슈타이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알려주세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래 슈타이너 같이 그런 메커니즘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알려주세요. 너무 반가울 것 같아. 그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공부할 거예요. 물론 공자님의 대학 중용 논언이 뭐니 그런 것들을 여러분 봐서 진짜 핵심을 챙겨가지고 우리가 우주 탄생 변화 원리적인 아카식 레코드적인 이해로 해석하면 얼마든지 주역도 공자도 노자도 힘이 있어요, 여러분. 힘이 있는데 여태까지 뭐 내노라 하는 유튜브를 다 봐도 그런 힘이 아무도 없는데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공자 노자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공자 노자 주역하세요. 진짜 힘을 알고 코키 씨도 살려내고 노자님도 살려내고 공자님도 살려내고 예수님도 다시 살려내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게 재림이에요, 여러분. 그게 재림이다. 자, 재림이 뭐예요, 여러분? 재림. 뭐가 재림일까? 제가 종종 표현하죠. 우리가 루돌프 슈타이너의 마음을 진짜 이해하고 만약에 대변한다 이랬으면 슈타이너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유튜브 세상에서 난다긴다 하는 선생님들이 공자를 그런 식으로만 해석하고 끝낸다 그럼 공자가 재림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재림이 아니야. 아닌 거야. 자, 근데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런 거냐면 그러면 공자라는 인간이 예를 들어서 공자라는 인간이 지금 나와서 공부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부하고 있지. 근데 공자가 공자를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제가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거야. 지금 나와서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공자가 공자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공자를 재림시켜야 되는 건 누구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공자로서 재림돼 있는 거죠. 공자님의 수많은 소중한 말씀들을 다시 여러분들이 재해석하면서 실제 그 마음을 대변하면서 업그레이드를 시킨다. 그건 뭐예요? 재림한 공자님이 공부를 해서 다시금 나왔구나라고 그제서야 진짜 재림이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진짜 재림. 이런 메커니즘이 뭐예요? 메시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메커니즘으로 여러분들이 공자, 노자, 뭐 맹자, 장자, 예수님, 부처님 다 여러분들이 재해석하면서 살려내야지 그게 메시아가 떨어지는 거야. 그게 정도령이에요. 그게 예수 부처님들이에요. 다시 나오는. 기복한다고 예수 부처가 아니죠. 방언 터졌다고 예수 부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시무식 정도 알았다고 그 감각적으로 모나드 세상 알았다고 점 찍을 수 있다고 그게 예수 부처가 아니란 소리예요,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재림을 제대로 시키세요. 저 미안해 죽겠어요. 계속 공자님이 대표적이라서. 여러분들이 제발 좀 살려내세요. 언젠가는 저희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살려주세요. 주역, 복희 씨 그만, 공자 그만 계속 이러는 거 여러분들이 살려내시란 말이에요. 주역도 분명히 하나님 마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역도 분명히 하나님 마음 얘기하는데 천만치니까 문제죠. 천만치니까 문제. 그리고 주역에서 근본적인 이치를 분명히 설명할 거예요. 근본적인 이치를 공자님도 봤기 때문에 설명을 할 텐데 도대체 그 얘기의 진실을 더 확장시켜서 얘기를 할 생각들을 안 하고 딱 거기서 멈추니까 문제라는 거죠. 딱 거기서 멈추니까. 그 복희 씨의 진짜 마음을 알 때 주역이 64개가 빛을 발하는 거죠. 천부경 물을 살려냈을 때 천부경 81자가 살아나듯이 진짜 복희 씨의 마음을 알고 공자님이 그거를 뭐 공자님이 좀 부족했어요. 확실히 부족했지만 그 마음을 진짜 여러분들이 알고 64개를 해석해 낼 때 진짜 꽃이 핀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건 100% 사실이에요. 제가 아무리 비판하고 있지만 그 또한 살려낼 수 있다. 여러분들의 목 시간이 되면 저도 공부를 하면서 같이 작업할 거예요. 자, 신의 자식들. 여러분들이 구도자이면서 수행자에게 선택했으면 신의 자식들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로고스와 빛과 생명을 인식하고 늘 그것을 증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보잔 말이에요, 여러분. 로고스는 뭐고 빛은 뭐고 생명은 뭐야? 이걸 도대체 자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몇 명이나 될까? 로고스는 뭐예요? 근원적으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을 로고스도 여러분 이쪽이 있어요. 이 우주 섭리의 로고스를 보통 사람들은 말해. 우리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로고스 세상 이랬을 때 이 로고스 뭐예요, 여러분? 이건 무주적 이치예요. 암흑물질, 암흑 에너지 자체를 탄생시키는 어머니 자리에서의 산통이야, 이 로고스는. 우리가 말하는 로고스는, 여기에 말하는 로고스는 그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 근데 보통 여기서 얘기하는 로고스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로고스. 그러니까 빛이 로고스를 품고 있으면 뭐예요? 이게 로고스라 그러죠. 그러니까 보통 성경에서 보통 사람들이 해석하는 로고스는 뭐예요? 우주 섭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섭리. 자, 이 구분도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로고스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제가 이거를 오늘 확실하게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하도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자, 그럼 보잔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로고스까지 얘기해. 이런 로고스. 로고스의 원상인 격이죠. 로고스의 원상. 자, 그러면 이런 로고스의 원상이 하나님을 탄생시키죠. 이쪽으로 넘어가면. 자, 그럼 엘로힘들 하나님들이 입김을 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언어 로고스가 나가죠. 그러면 물질적으로는 그때 뭐로 나가는 거예요? 빛. 우리 우주는 이 빨주노초 파란보 세상인 거예요. 이때부터. 빛 로고스 나가 그랬을 때부터 진동을 하면서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들이 수소 하나 만들어내려고 일적씩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석상극하면서 천이삼지 이삼 인이삼 하면서 육생 하나 만들어내려고 끊임없이 작용하는 거죠. 야 너희들 수증기 구르면 안 돼. 너희들 육생해야지 제대로 그러면서 계속 작업하는 거야. 자 이렇게 보면 로고스 어디 있었어요? 로고스의 원상 하나님 말씀 로고스 빛은 뭐예요? 로고스가 옷을 입어서 물질적으로 펼쳐질 때 우리가 명해놓은 단어예요, 이게. 빛이라는 게 단어. 자, 그러면 생명은 어디 있었어요? 여기서 입김. 생명이라는 건 에테르체가 너 좀 살아나 하고선 하나님이 마음을 내어서 말씀을 탁 낼 때부터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거야. 입김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입김. 그러니까 이거 다 다르죠. 지금 로고스, 빛, 생명 이거를 하나하나 위치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제가.
이게 지금 다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으면 동무가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도대체 있으면 여러분 좀 너무 반가울 것 같죠. 알려주셔야 돼요. 성경을 하든 이치를 공부하는 사람이든 철학을 하는 사람이들요. 이걸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망상 환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야. 실제가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 음성, 말씀명, 빛, 창조. 제가 말해놓은 이것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간단하잖아요. 영혼 백신, 소리, 음성, 말씀명, 빛, 창조.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이 상황에서 진화 발전하는 나. 이렇게만 인식이 영혼이 여러분들이 확 하고 나면 다 뚫린다는 거예요. 그게. 자아를 의식한 사람들만이 고대 비의를 통하여 연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의 내면에는 그 어떤 것이 살고 있었을까? 자아를 의식한 사람들만이 그러면 지금 상태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표현을 이렇게 해서 너무 마음 아프지만 제가 편하게 표현할 때 너무 오해는 하지 마세요. 밥 벌어 먹자고 사는 사람들, 자아를 의식한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비의에 입문한 사람들일까요? 아니야. 신의 자식들일까? 아니에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지만 그분들은 뭐예요? 기계와 같은 인간들이에요. 기계와 같은 인간들. 그분들을 흔들어 깨우는 게 여러분들 목적이죠. 그들의 내면에는 그 어떤 것이 살고 있었을까라고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살펴보는 것. 인간에게 영원한 것이 살아있었다. 드디어 영원이라는 말을 꺼내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속에 무엇이 일었는지 가만히 보셔야 돼요. 영원? 와, 영원 불멸. 아, 드디어 깨달으면 어떤 평화가 오겠지? 라는 비슷한 생각들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건 오해야. 오해예요. 자, 인간에게 영원한 것이 살아있었다. 영원한 존재가 완전히 의식적으로 그 사람들 속에 살아있었다. 슈타이너가 이 영원한 것을 도대체 뭐 때문에 설명하려고 할까? 그걸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위대한 언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를 이미 느끼고 있었다. 이게 영원한 거예요. 이게 영원한 거다. 자아와 위대한 우주 근거가 하나임을 느낀 것이다. 이거 슈타이너가 지금 해석해 준 거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아브라함 이전에 나는 나다가 있었다. 나는 이 아버지와 하나이다. 자아와 이 우주 근거, 우주도 아니에요. 우주 근거, 우주 근거와 하나임을 느끼는 것이다. 이게 영원이다. 영원한 것이 그 안에 있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진짜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무슨 깨달아가지고 열반 해탈해서 시공간을 뭐 극복했다 이게 아니라 상태적으로 보면 그게 맞다고는 볼 수 있지만 워낙에 지금 깨졌기 때문에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의식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자아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가 아니라 이거는 물질적인 거겠죠. 영계 인문을 통하여 얻어진 것이다. 그들은 피나 살이나 부모의 의지로부터가 아니라 신으로부터, 다시 말해 영계로부터 그것을 얻었다. 물질적 얘기예요. 물질, 의지도 물질적 의지.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뿅 하고 내가 XY 염색체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나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풀어지는 것도 얼마든지 이치지만 그 이전에 나는 나다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모세도 아니고 아브라함 이전에 나는 나부터 왔다. 진짜 하나님이다. 우주 근거, 우주도 아니고 우주 근거. 이것도 중요한 거죠. 우주라고 그랬으면 우주 섭리 안을 얘기하는 건데 우주의 근거, 위대한 우주 근거, 이쪽 세상. 슈타이너가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가 지금 이게 뭐 어떤 해석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자명한 거예요. 우주가 아니라 우주 근거. 이거. 우주적 섭리의 이치가 아니라 무주적 이치. 이렇게 되는 거죠. 이상의 해석에서 밝혀지듯 많은 사람들은 자아인간으로 나갈 소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둠의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빛이 집단 자아에 내려왔음에도 개인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안 듣죠.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고 귀가 열렸는데 듣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 마음은 하물며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은 그것으로 인하여 신의 자식이 될 수 있었다. 여러분들은 이미 비인문자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신의 자식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힘내시란 얘기예요. 믿고 힘내시고 한 걸음 나아가세요. 자신 있게. 그러나 빛을 믿는 사람들은 비의 입문을 통해 신의 힘으로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뭐 빛의 입문자니 신의 자식들이니 뭐 비의 입문자니 이런 식으로 해서 오해는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 또 빗빗거리니까 우와 연계라고 하는 게 그거야. 뭔가 나는 체험만 일으키면 되겠지. 왜 나는 빛이 안 보이지? 이런 거 다 오해예요. 지금은. 전혀 그런 세상이 아니다.
지금은 이런 메커니즘이 완전 뚫렸기 때문에 구구단처럼 여러분들이 자명해지면 그 세상을 알 수 있다더라라는 거예요. 빛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해석해야 돼. 이치라는 거예요. 이치. 섭리적 이치 포함한 무주적 이치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치를 얘기할 때는. 그런 모든 이치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그것을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로 고찰과 통찰을 반복할 때 그게 빛을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빛빛거렸다고 어둠을 소외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해요. 빛도 뭐 해야 된다? 어둠을 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빛도 어둠을 알아봐야 된다. 음향의 진동값일 뿐이에요. 여러분 빛이라고 명한 건. 우리 우주에서 빨주노초 파남보 세상이 풀린 건 빛이라고 명했기 때문에 그것의 특징 속에서 사는 거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 또한 음향이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었다. 자, 물질적인 빛은 어떤 엄마가 있어야지 나와요? 어둠의 엄마가 있어야 나오는 게. 이게 자명한 거예요. 이게 자명한 거. 이치적인 얘기를 하자면 뭐예요? 그래서 아리만과 루시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빛 자체가 루시퍼 아니야? 그럼 빛 자체가 케르빔하고 세라핌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빛 자체가. 하지만 엄마의 품이라고 하는 힘이 있어야지 나가는 양적인 힘이라고 봤을 때 그것도 물질적으로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리만이 있어야지. 아리만하고 루시퍼를 이치적으로 정수까지 끌어올리면 음양에 그냥 이치더라라는 거예요. 그냥 음양에 이치더라. 아리만을 우주 섭리 안에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만 루시퍼를. 이것을 통해 우리는 명백히 깨달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지상의 감각으로 엄연히 존재하는 신을 인정할 수 있게끔 육안으로 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 신이 지상에 나타나지 않을 수 없었다. 뭐예요? 여러분 다 신으로 떨어졌다. 근데 확인 좀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나와갖고 나를 봐라. 내 얘기를 들어라. 그런 거죠. 없었다고. 신은 육체를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었다. 이게 맞아요, 여러분. 이게 분리 독립된 하나님의 마음이고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입김을 본 목적. 말씀은 낸 목적. 말씀을 대어서 로고스 세상을 펼치면서 빛으로 쏘고 입김을 불어서 사람 하나 만들어내려고 숱한 시행착오 끝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탄생됐는데 하나님 세상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빛을 못 알아보네 라고 하는 거죠. 엄마 아빠가 옷 걸치고 막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엄마는 어딨어 아빠는 어딨어 미아 상태로 여러분들이 계속 놓여 있는 거예요. 계속. 신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비유인문자만이 신을 볼 수 있었다. 지금 신이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육체를 가지고 나타났다. 말은 살이 되었다라는 게 그거죠. 이치가 내가 되었다. 이치가 물질이 되었다. 라고 하는 거. 말은 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지난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던 거죠. 이렇게 하여 요한복음서의 작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모습을 진화 전체에 연관시켰다. 진화 자꾸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1세기적인 깨달음은 영성, 뭐 그냥 기복, 무슨 종교, 신앙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진화라고 하는 우주 섭리 안에서의 물질적 진화, 다윈의 진화론, 그 따위의 진화론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진화라고 하는 건 그냥 메커니즘적으로 진화. 그 진화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 탄생까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빛이 뭔지, 로고스가 뭔지, 말씀이 뭔지, 생명이 뭔지 다 볼 수 있다. 위치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화 전체에 연관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게. 공자님이 슈타이너를 봤어도 놀랄 거예요. 아, 그래 나는 느낌으로 알았는데 슈타이너 쟤는 저거를 진짜 경험한 사람처럼 이렇게 막 얘기를 하네. 오, 맞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저런 거야. 그러니까 슈타이너하고 노자님은 어떤 대담이 되는데 슈타이너하고 공자님은 대담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돼. 우리는 그 가르침을 들었다. 아버지의 홀로 태어난 아들의 가르침을. 자, 여기서 홀로라는 것도 여러분 오해하지 말라 그랬죠. 홀로라고 하는 건 분리 독립된 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치적으로 봐야 돼요. 홀로라고 그랬을 때 무슨 독생자니까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종교장사, 전쟁, 너와 나 더 분리되는 거죠. 우리는 그 가르침을 들었다. 아버지의 홀로 태어난 아들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각각 하나님으로서 독립됐을 때는 처절한 고독과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분리 독립되었다라는 거예요. 분리 독립되었다. 그 가르침은 어떤 것이 있을까?
예수 이외의 사람들은 어떻게 태어나는 것일까? 영원한 것, 나는 나다. 아브라함 이전에 나는 나다가 있었다. 말은 살이 되었다. 우주적 근거가 있었다. 라고 하는 이치를 슈타이너가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인지해라. 그거예요. 인지해라. 자, 지금 제가 대략적으로 홀로에 대한 느낌 말씀드렸죠. 자, 여기 홀로 얘기하네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제 보세요. 제가 얘기한 게 맞는지 틀리는지. 홀로 태어나다. 하나님 독생자다. 홀로. 복음서가 기록된 고대에는 살로 태어난 사람이 사람을 둘로 태어나다라고 하였다. 이런 예를 들면 여러분 옛날 고대에 내려오는 비유라든가 경전 가르침에 둘로 태어나다라는 것은 상대 세상의 엄마 아빠를 통해서 물질적으로 내가 뿅 하고 태어나는 걸 둘로 태어나다라고 했대요. 그러면 홀로 태어나다라는 건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말이 살이 되었다. 원래 나는 나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나왔다랐을 때 홀로 태어난 거죠. 홀로 태어난 거. 그러니까 마리아가 옆구리를 무슨 뭐 금성이 지나갈 때 뿅 하고 비너스 뭐 이렇게 해서 뿅 하고 진짜로 경자난 자 없이 홀로 태어났다? 그건 유물론적인 해석이죠. 그러니까 신장사가 나오는 거죠. 모 선생님도 엄마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의미적으로 봐야지 진짜 아빠가 없는데 어떻게 엄마가 사람을 낳아요. 개뻥이죠, 여러분. 개뻥. 그거는 미친 소리예요, 여러분. 자, 역사적인 해석과 상징적인 해석, 역사적인 해석과 이치적인 해석, 일반론적인 상식과 비의적인 해석,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둘로 태어났다가 그냥 물질로 태어났다. 이런 의미에서 홀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13살까지 예를 들어서 있었다 그러면 이거 홀로 태어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지식과 영성은 받았어도 홀로 태어난 게 아니야. 근데 어느 순간 일단 뭐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30살 때부터 설법을 하고 다니셨잖아요. 언젠가는 홀로 태어난 거야, 이때. 죽었다 깨어난 거예요. 홀로 태어난 거야. 물질의 13세 이전에 예수는 뭐예요? 엄마, 아빠 통해서 태어났지. 홀로 태어난 거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각자가 홀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모두 다 인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인자가. 물질을 살아가는 데는 목자가 돼야 되는 거고 제가 이제 이것도 미리 말씀드린 인자가 뭔지 목자가 뭔지 양이 뭔지 홀로 태어난 게 뭔지 자, 일단 둘로 태어났죠 여러분. 두 사람이 힘으로 태어났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가 섞였다는 뜻이다. 유물론적인 거죠. 살에 의하지 않고 인간의 작용도 없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가 섞이지 않고 태어나면 신에게서 태어나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홀로 태어나다. 홀로 태어나다이다. 이전에 신의 자식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이미 어떤 의미에서 홀로 태어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힘은 다르지만요, 여러분. 내가 구도자의 길 선택해서 철저하게 수행자의 길,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홀로 태어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자, 어떤 거로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도 왜 저러는지. 형제 자매가 있는데 왜 나만 이상하게 다르다고 느껴질까? 사람들은 왜 이런 게 관심이 없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뉴스에만 이렇게 자꾸 막 흥분을 하고 여당이네 야당이네 이렇게 싸우고만 있을까? 그게 진짜가 아닌데 진짜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궁금하지 않는 걸까? 이 우주의 큰 변화 원리가 궁금하지 않나? 왜 나는 그게 더 궁금하지? 왜 저런 건 다 시시껄렁한 거야? 나 왜 이렇게 외로워? 다 씨알이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홀로 태어날 씨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힘이 없는 분들은 더 홀로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오 같은 사람들은 뭐예요? 더 홀로 돼. 철저하게 더 외롭고 고통스러워 봐. 그것도 안 돼? 너 죽어야겠구나, 사인선. 이렇게 되는 거죠. 더 철저하게 들어가 봐. 고통 속으로 들어가 봐. 네가 고통받았다고? 아니. 너 안 걸렸다고 고통인 것 같지? 아니. 그건 비할 바가 못 돼. 더 들어가, 더 들어가. 물질적 죽음을 맞는 고통은 고통이 아니야. 더 들어가 봐. 그 고통을 전체적으로 알고 눈치챈 것들이 지금 2000년 동안 가르침이에요. 인생은 고다라고 하는 게. 그런 와중에 깨달음도 오죠, 여러분. 하지만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사람들 지금. 사람들 너무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또 있죠.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런 가르침에 눌려 있으면 아, 열반해탈아랑 깨끗해지면 끝? 아니라는 거예요. 자, 홀로 태어나다라는 의미 여러분 그런 식으로 좀 보시고 신의 자식의 가르침이란
홀로 태어난 자의 가르침을 말한다. 비의 비교들이 쭉 하고 내려온다라고 그랬을 땐 신의 자식들만이 그게 들리겠죠. 그게 들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얼핏 알았던 신재학회 사람들이 이렇게 시야를 보니까 저 어디 인도에 제가 있네 그러면서 이렇게 데리고 온 거죠. 갑자기 세계 스승이라고 데리고 온 것부터가 뭐예요? 애들 장난이 돼버린 거지. 애들 장난이. 그러니까 이 꼴 보기 싫어서 나간 사람들이 많았겠죠. 저건 아닌데? 그러면서 나간 사람의 대표가 누구예요? 독일의 지부장 정도를 하고 신지학회 많은 사람들이 좀 뛰어난데 그러면서 배엄하지 않는 루돌프 슈타이너가 그 꼴 보기 싫어서 나간 거지. 크리슈나무르티도 내 수준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양심적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해단시켰죠. 그건 소중한 결정이자 용기예요. 잘한 거예요, 그건. 자, 어쨌든 다 신의 가르침을 받고 홀로 태어나는 수준은 정도는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확히 본 거죠. 그러면 이제 크리슈나무르티를 데리고 온 이 인간들 뭐예요? 예를 들어서 블라바츠키 영적 각성을 일으켜서 누구누구누구 그 일행들이 이렇게 보세요. 영적 각성을 일으켜서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데리고 왔어? 땡! 너희들은 시대를 잘못 타고 난 거지. 불과 200년 전, 150년 전, 100년 전에 그런 짓을 했다고? 아유, 인간은 분리독립된 걸 정확히 봤어야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땡! 틀려 먹었죠. 그러니까 슈타이너나 크리슈나 모리티는 그런 면에서는 대단한 거죠. 살을 가진 인간은 둘로 태어난다. 영의 인간은 홀로 태어난다. 얘기를 계속한 거예요. 이 말을 영이 들어와서 태어났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자,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돼요. 영이 예를 들어서 영이 뿅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다. 라고 일단 오해는 하면 안 돼요. 자, 왜 그런지는 뒤에 이유가 아마 나올 거예요. 저도 이거를 읽고는 조금 오해했어.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체의 작업을 거쳐서 나를 만났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영이 뿅 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본이 없으면 이거 다 뭐예요? 병신, 빙신이라는 거야. 요체는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읽은 지가 오래돼서 모르겠지만. 들어온 거 맞지? 근데 이렇게 삐직하고 금이 났는데 영이 들어와서 이런 이미지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무당이자 영매, 채널러일 뿐이다. 어, 관우신 떠나면 뭔데, 뭐 된다? 깡통 된다. 아마 그런 얘기 하겠지. 영이 들어와서 태어났다 이런 식의 이미지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어떤 자격 때문에 나한테 들어왔다 이런 식의는 안 된다. 빛이 들어왔다, 영이 들어왔다. 이런 거 아예 도통수수 항상 망상가가 되기 쉽다. 음. 홀로 태어났다는 것은 둘로 태어났다의 반대말이다. 그리고 이 말은 인간이 육체 탄생 이외에 영적인 탄생을 이룰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이 얘기는 계속했죠. 영의 탄생은 영과의 합일이며 홀로 태어나는 것이며 신의 자식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살이 된 말,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내용이 되었다. 자, 이치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치. 그냥 빙이 되고 뭐 신이 들어오고 무당이 되고 영매가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합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나의 노력으로 무주 세상을 만나는 것이지 하나님 세상을 만나는 것이지 외부 자극에 의해서 띵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의도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의도를 보면 보세요. 계속 뭐라고 하는지. 그 사람에 의해 이 가르침이 알려졌다. 그것은 아버지의 홀로 태어난 아들의 가르침이며 귀의와 진리로 가득 찬 가르침이었다. 홀로 태어난 느낌 알려드렸죠. 그리고 귀의와 진리로 가득 찬 이런 의미. 제가 19절 한 편 써놓은 거. 만물의 어머니는 무심으로 나를 쪼개었고 늘 나에게 돌아오라고 손짓한다. 너 돌아와야 돼. 그게 나의 말이죠. 나의 언어, 나의 말씀이었죠. 귀의 그것이 풀어지는 이치가 뭐예요? 진리. 우리는 그 진리도 세분화시켜서 진짜를 말했죠. 뭐?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진리.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뭐예요? 이 순리도리 순도섭진을 다 포함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진리도. 우리는 사성의 이치로 진리도 쪼개서 다 봤어요. 이미. 진리는 순도섭진을 다 포함한 거다. 이 정도 진리를 얘기하는 것. 이것은 귀로 번역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말은 신으로부터 태어난 것과 관계된 것인데 신과 함께 있는 것, 동시에 모든 환상을 배제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나는 나다가 먼저 있으면요, 여러분. 와, 모세는 뭐가 어쩌고 저쩌고 저쨌대. 와, 예수님 말씀은 이랬대. 그러니까 대단하니까 우리 기복해야 돼. 그걸 배워야 돼. 와, 예수님의 기적. 이런 식으로 하면 벌써 분리된 상태에서 무언가 깡통이 관우신이 장난치고 예수님 신이 장난치는 것처럼 된다예요. 근데 그게 안 돼,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환상을 배제해야 된다는 거야, 이건. 원래 신과 함께 있었고 귀의 본능, 아버지와 나는 원래 하나이다라는 게 분명하게 들어서야지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환상은 둘에서 태어난다예요. 환상은 둘에서 태어난다. 거기서 일어나는 인간의 감각적 착각 속에 가두어 버린다. 이 얘기를 저도 그냥 주구장창하는 거죠. 이거. 보통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환상. 나는 아버지와 하나지. 아니 그건 빙의계단 빙신. 신과 함께 있다고 착각하는 거지. 아니에요. 그건. 지금은 메커니즘 쪽으로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잠깐 빙의 됐다 그래도요. 공부하면 돼요. 여러분. 돼. 방언 터졌어? 그게 전부가 아니지. 내가 왜 방언 터졌지? 나는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고 중국 사람이고 일본 사람이야. 그럼 나는 미국말을 해야 되고 중국말을 해야 되고 한국말을 해야 되고 일본어를 해야지. 왜 잠깐 빙의 된 거지? 능력은 생겨서 좋네. 하지만 이 이치는 뭐야? 라고 공부해야죠. 그대로 머물러서 그 입만 써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빙신이 되는 거예요. 빙신. 빙의 된 신. 관우신이 장난치는 깡통.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100%예요, 여러분. 신내림 받아갖고 어디 여기저기 아프고 정말 그 인생에 싫은 분들은요, 제 강의 들으세요. 그러면 안 아프니까, 100%. 한편 이 가르침은 육체에 깃든 로고스로서 사람들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가르침이었다. 그렇게 빙신된 상태가 아니라 진짜로 육체에 깃든 로고스, 진짜 저 빛이 떨어져서 내 뺨이 따사로운 것을 이치적으로 정말 꿰뚫고 우주 탄생 변화를 원리를 아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충동을 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콕 박히면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 신으로부터 태어난 것이고 신과 함께 있는 것이고 그때서야 진짜 상태적으로는 홀로 태어난 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12세부터 30세 동안 이 과정을 거친 거죠. 이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가르침이다. 그런 맹아를 다 우리는 품고 있다. 거기에 물만 주면 돼요. 적절히 건조하게 적절히 습기 있게 여러분들이 계속 조절하면서 싹을 틔우는 거예요. 신태의 영화가 응애하고 엄마 아빠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계속 자양분을 심어주고 품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상태. 이 상태. 이거를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공부예요. 그게 공부. 영적으로 각성을 일으켜서 무슨 빛을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잠깐이에요. 잠깐. 잠깐. 그건 그냥 중독성만 늘릴 뿐. 도대체 빛을 줘서 그 사람이 영적 각성을 일으킬 확률이 얼마나 되냔 말이에요. 그게 실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보자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세례 요한은 스스로를 선행자라 했다. 선행자 이런 표현 쓰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좀 판단하셔야 돼요. 세례 요한이죠. 나사로의 부활을 거친 예수님 말씀을 진짜 알고 있는 요한이 아니라 요한복음서 나중 작자의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 선행했다. 그러니까 선생인 거죠. 미리 남보다 뭐를 알았어. 그럼 선생, 선행자. 이것은 말 그대로의 뜻이다. 말 그대로의 뜻. 자아를 알리기 위해 앞서온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렇죠. 앞서온 사람. 요한은 자아가 개인 속에서 독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올 인물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 여겼다. 세례 요한의 사명. 그분이 오겠구나라는 걸 미리 눈치채고 아는 것. 그게 우주 섭리를 이치적으로 알았을 때,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이치의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겠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예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선생들이 어떤 예언을 했어요? 어디는 가라앉네, 어디는 뜨네, 무슨 어디에는 정도령이 나타나네, 예수와 무슨 부처가 판치는 세상이 올 거네. 이게 다 선행자니까. 근데 지금 선행자 갖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제 그거는 됐어. 이제 그거는 오든 말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막 추앙을 하다못해 한반도가 무슨 세상의 중심이네 뭐네 막 떠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그런 거에 눈 팔려 있으신 분들. 선행자가 되고 싶으면 그냥 그 노름에 놀아나시고 지금은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선행자 갖고 안 되고 진정한 스승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스승이 돼야 된다. 증거하는 게 사명인 선행자가 돼서 뭐 하냐는 얘기예요. 증거하는 게 사명인. 그거 갖고는 안 된다. 물론 구도자가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증거하고 증명하고 선행자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확인하면서 계속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는 명확히 말했다. 앞으로 다가올 사람은 영원한 나는 나다로서의 사람이다. 여기서 영원한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신과 함께 있었다는 사람, 홀로 태어난 자, 진짜 육체에 깃든 로고스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충동을 아는 자들이 나와야 된다. 그게 진짜 영원한 사람이다. 근데 그거를 몸소 보여줄 사람이 온다더라 예수님. 세리 요한이 그걸 보고 비둘기를 본 거죠. 빛을 본 거죠. 이 사람은 스스로를 아브라함이 존재하기 이전에 나는 나다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요한은 또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말한 나는 나 이전에 존재했다. 나는 선구자이지만 동시에 그 나는 나의 선구자이기도 하다. 이게 나. 상대적인 나와 지금의 나, 이치와 물질, 우주와 무주, 아브라함 세상, 섭리 세상 이전에 나는 나다가 존재했다. 무주 세상. 그것들을 증명할 사람이 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러니까 백날 무주 세상이 있다. 무주 세상이 있다. 아버지 세상 이전에 나는 나다가 있었다. 나는 거기서부터 왔다. 그것이 하나님 세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다. 홀로 태어났다가 그런 의미입니다. 무주 세상에 있는 걸 이해하십시오. 라고 평생을 걸쳐서 얘기하고 가고 싶었겠죠. 이 마음이. 아브라함이 존재하기 전에 나는 나다. 나는 이치이자 실체다. 나는 선구자인 동시에 나는 나로서 또 선구자이기도 하다. 이런 말. 이게 애매하지만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선구자이지만 동시에 나는 그 나의 선구자이고 또 그 나는 나의 선구자이고 무한 반복. 그게 뭐예요? 무주 세상의 이치야. 그게. 무주 세상의 이치. 여러분들이 무의 세상으로 일종모종 일시불시를 계속 하다 보면 내가 나의 선구자이라는 걸 계속 확인해요. 그걸 어떻게 전생으로 확인해. 그리고 내가 돌고 있다는 걸 계속 알게 돼. 아, 내가 계속 나를 선구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지장보살의 성원을 통해서 구제하는 거야. 이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 너 또한 나다. 일즉다 다지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80억이 이 지구에서 고통의 지구라며요. 지옥의 지구라며.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뿅 하고 가겠냐. 이 마음이 어떻게 맞냐는 얘기예요. 이게. 계속 이렇게 선구자의 선구자로서 여러분들이 억겁의 시간을 살고 있었는데 음양에 진동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 정수 끝머리의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세팅한 이 음양의 진동값을 극복해야죠. 그러니까. 이미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것에 대해 나는 증거하는 것이다. 나는 다음에 사람이 나보다 앞서 있었다. 나 다음에 사람이 나보다 앞서 있었다. 이거 세례 요한의 말이죠. 나 다음에 사람이 나보다 앞서 있었다. 선행자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선생이 선행자가 예언자가 예지자가 본인이 진짜 그런 양심이 있을 때 이걸 보는 거예요. 나 다음에 올 자가 나보다 앞선 자다라는 걸 보는 건 양심이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양심이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양심이 있죠. 그러니까 그 양심이 진짜 있는 양심의 힘으로 뭐 한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을 일으킨 거죠. 세례 요한 다음에 요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 부분들 여러분 현실적으로 다 여러분들 얘기예요. 다 여러분들 얘기니까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뭐 플레로마라고 있대요. 충만, 플레로마, 충만하다 이런 말 뭐 어떤 종교적인 데서는 많이 쓰잖아요.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 영성이 깃들고 성령이 내려오고 불성이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무주에서 나오는 무력, 무주심에서 나오는 그 무력 자체 여러분들의 언어를 들을 때 이치의 비를 맞을 때 엄청 충만해져요. 플레로마로 가득해진다는 소리예요. 그게 그런 얘기겠죠. 마음에 새겨들어야 할 말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 충만함으로부터 은총에 또 은총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 은총의 은총. 말장난 같지만요. 이게 은근히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야훼의 은총 위에 엘로힘의 은총. 은총 위에 은총. 그것들로 충만한 거예요. 두 커다란 어머니 아버지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빛으로 우리는 충만하게 따사롭다. 그러니까 시커먼 물 속에서 이 진흙탕 속에서 어두운 흙 속에서 새싹을 틔울 수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금의 자리를 지나서 수를 지나서 목으로 넘어가는 금, 수, 목 하는 거예요. 그게 토성기에서 태양기로 넘어가는 힘이죠. 그게 동양으로 보면은 수의 힘이라는 거예요. 수, 물의 힘. 모든 씨앗을 품고 있을 수 있는 그 힘. 은총의 힘. 그 충만함. 응축된 힘이긴 하지만 그 힘이 뭐예요? 또한 가장 확장성 있는 힘이기도 한 거예요. 그게 가장 응축된 힘이지만 가장 확장된 힘이다. 그러니까 수는 무슨 응축된 힘만 있습니다. 뭐 화는 벌어지는 힘만 있습니다. 아니요. 화 네가 벌어져봤자 뭐 할 건데 다시 응축될 건데. 그러니까 수승화강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앞으로 주역이든 역이든 하면서 하도 낙선이 정역이니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모두 다 대입시켜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거 보면서도 왜 꼭 동양사상이 최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 말이 같은 말인데 왜 동양사상만 정수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못 알아보면서. 자, 그렇게 자만심 가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 못 보는 자기 눈을 탓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자칭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충만이라는 말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만이라고 하는 건 그냥 무슨 성령에 떨어지고 내가 무슨 기도하고 기복하는 힘이 세고 교회 잘 가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충만을 얘기하는 거죠. 슈타이너는. 이 말을 정확히 읽어내려 하지 않는 것이다. 진짜 정확히 읽어내야 되죠. 충만이라는 그리스어로 플레로마인데 왜냐하면 플레로마로부터 우리는 모두가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 요한복음서는 말한다.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는 충만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보면 태양의 무수한 발산력, 이 힘 자체, 이게 충만한 거예요. 우주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태양계에서 물리적으로만 보면 가장 뭐가 충만하긴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물리적으로만 보면 태양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태양계. 태양이 우리 우주 지구를 비춰주는 큰 어머니 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충만한 상태에서 달이 있고 거기서 적절한 음양의 빛을 받으면서도 엄마의 빛을 직접적으로도 받는 거죠. 낮밤이 풀어지는 음양의 진동값에서 우리는 살아남는 거예요. 지금 살아남고 있다. 그 자체가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충만. 그러니까 은총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로고스의 충만함. 로고스 자체의 그 충만함. 제가 지금 충만하다는 말을요. 그냥 충만함 이렇게 안 하고요. 여러분이 진짜로 로고스의 힘을 알면 로고스의 실체를 알면요. 이 로고스 자체가 제가 그래 공기 중에도 뿌려 있고 이 물체이자 객체이자 여러분 지금 딱딱한 거, 나, 살, 피부, 시선 모든 게 다 로고스로 뿌려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숨 쉬고 의자에 앉아있고 제 강의가 들리는 채로 이렇게 중강의를 듣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만함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그 로고스 세상에 내가 그냥 이렇게 있다는 걸. 그게 충만이에요, 여러분. 그게 충만. 그 충만한 자체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명을 이해할 때 그게 맞다는 거예요. 플레로마가 그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만 자체에 은총을 은총에 받았으니까 제가 어떻게 한 거예요? 사물로서 띡 하고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될 자격을 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충만함이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마치 어머니의 산통과도 같은 거예요, 이건. 어머니의 뱃속의 산통과도 같은 어머니만 알고 있고 어머니만 품고 있는 그 산통, 그 충만, 하지만 사랑으로 가득하죠. 아파 죽겠지만 사랑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요한복음서의 어떤 말도 미세한 저울에 걸어 섬세하게 가늠해야만 그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다. 플레로마란 도대체 무엇인가? 고대 비유에서 이 말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고대 비유에서 월기의 신으로 고양된 영적 존재들, 즉 엘로힘들이 처음에 스스로를 드러냈을 때 그 하나가 다른 것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가르침을 받았다. 제가 지금 방금 설명했죠. 엘로힘, 야훼. 하나가 달에 머물러서 사랑의 힘을 반사했다. 엘로힘 너 나가 야훼 반사 제발 좀 태어나 어머니의 산통. 그리고 그 결과 사람들이 나머지 6 엘로힘의 힘을 받기에 충분할 만큼 성숙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다니엘신으로 사랑의 힘을 반사하는 야훼와 나머지 6신의 충만 플레로마가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이 플레로마가요. 이치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치의 힘. 무주적 산통, 그것을 통한 우주적 산통. 플레로마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확장시키자고 하면 무주가 모든 이치와 사물을 품어낼 수 있는 그 충만한 산통의 힘이라는 거예요. 야훼여서 엘로힘의 그 산통의 힘, 여러분들 이치 자체를 품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 플레로마, 그 충만함, 그리스도는 태양 로고스의 전체 의식을 의미하므로 그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사람들이 신들의 충만에 대해 말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왜냐하면 고대 비유를 알고 있고 아틀란티스계 초반으로 가서 레무라기의 진짜 시민들은 이 충만함을 어떻게 느껴요? 진짜 저 태양빛이 달빛이 우리 엄마 아빠예요. 실제로 그 포근함이야. 보자기야. 엄마 아빠가 우리를 안아주는 보자기야. 엄마 아빠가 만들어주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이야. 실제로 생활이 내가 그 빛이 자체가 태양 로고스의 전체 의식을 의미하니까 그 비가 흘러 물질 세상에 분리됐을 때 우리가 그거를 비로 배우는 거예요. 저 실체가 그것이다 라고. 그 실체가 지금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 드러나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다 드러났다. 우리들이 공부하는 게 다 그 실체를 드러내는 공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알아들을 소냐? 옛날에 이거를 조금 알아듣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진짜 죽음을 면치 못했죠. 진짜 죽음을 면치 못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도 종종 드리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한다는 게 그런 비의적 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치가 꽝 하고 떨어질 때 그 힘을 알기 때문에 이게 보통 게 아니구나. 섣불리 말했다가는 진짜 물리적 죽음도 맞이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직감하게 돼요. 왜 고대 문서를 발견한 고고학자들, 뛰어난 물리학자가 대단한 법칙을 발견했을 때 또한 어디 저기 역사적 유물이 나와서 그거를 누군가 해석했을 때 그 사람들이 왜 하나둘씩 스물스물 없어질까요? 여러분 왜 없어질까? 뛰어난 영성가가 막 떠들다가 갑자기 사라져.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이에요. 저도 언제 죽어 떨어질지 몰라요, 여러분들 포함해서.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막 떠들어야 돼요, 여러분. 저 살아있을 때 막 떠들 거니까 제가 살아있을 때 많이 들으세요. 자, 신들의 충만. 왜냐하면 플레로마로부터 우리 모두가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 라는 말의 배후에는 이런 깊은 진실이 감추어져 있다. 그냥 충만, 은총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실체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슈타이너는 그 실체.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슈타이너 정도가 되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멈추면 안 되죠. 엘로힘 야훼의 신들의 충만, 은총의 은총 저도 이랬잖아요. 지금 이 충만함 자체가 있으니까 거기서 나가는 은총의 은총, 은총의 은총. 이 충만함의 은총의 은총. 그래 여기도 충만하죠. 이 충만에서 나오는 은총. 그런데 도대체 엘로힘 야훼 너는 어떤 충만에서 태어난 거야? 이 충만이 있겠죠, 그럼. 그럼 이 충만은 어느 충만에서 태어난 거야? 이 충만. 이 진짜 본체의 충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게 무주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주세상. 하나님에게 충만한 어머니의 품을 열어주는 게 무주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엘로힘의 어머니 자리. 그것도 그냥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의 조상의 할머니의 그 중조의 고조에 계속 올라간 진짜 어머니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은 무한 루프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 메커니즘 전체의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주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주다. 무주는 메커니즘 자체다라는 거예요. 시스템의 원상들. 시스템 자체 그건 섭리예요, 여러분. 시스템이 있을 수 있는 그 메커니즘 자체. 무주는.